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우리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구약 388쪽에 있습니다. 14절에서 우리 20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0절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구약 388쪽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388쪽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상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것을 라만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성도님들,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작년 2월부터 시작이 되어졌으니까요. 한 1년, 한 7개월, 8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초에 처음으로 제가 들었던 단어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느껴지는 우울감을 이게 코로나 블루라 그러고 그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무려 71.6%인데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조사를 했을 때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죠? 우리 국민의 3명 중에서 2명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느끼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인가요? 제가 신문을 읽다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유독 20대 여성들의 자살률이 많다는 그 기사를 접했습니다. 그래서 왜 20대 여성들이 이렇게 갑자기 60%가 넘어가면서 자살을 할까? 이렇게 살펴보니까 결국은 코로나19의 영향도 있더라고요. 대학 졸업하고 정규직에 들어가지 못해서 비정규직에 들어갔는데 임금은 낮고 자신의 삶의 미래는 그렇게 밝은 모습이 아니다 보니까 또 여성의 인권이 아무리 넓어졌다 그래도 여전히 사회 속에서 당하고 있는 그 여성의 편애라고 할까요? 여성을 향한 그 불합리한 조치들을 인해서 이 20대 여성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드라마가 상영이 되어졌는데 우리 한국 드라마입니다.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제 뉴욕타임스에서 오징어 게임에 대한 분석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한국 경제 불안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음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집값은 작년에 비해서 50% 이상이 올랐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양육에 아이들을 한 명 키우려고 하면 많은 재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 것을 꺼려합니다. 여러분, 많은 빚을 진 자들이 456명이 모여서 한번 일확천금의 꿈을 꿔보겠다고 했던 오징어 게임의 9가지인가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줄다리기. 또 뭐가 있나요? 제가 보지 않아서 그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은 로또처럼 요거 한 번 하면 될 것 같은데? 딱지치기. 딱지치기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쉬운 줄 알고 거기 한번 빠져들었더니 총구가 나를 향해 달려와 나를 죽이고 있는 그 현장. 오징어 게임이 이 세상에 빚진 자, 허덕이는 자, 두려움 속에 걸어가고 있는 자, 우울감에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우리 민족의 현실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찾아오는 게 뭐냐? 탈진입니다. 탈진이 오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태워졌기 때문에 떠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결국에는 원치 않는 죽음을 끊는 자리에까지도 가는 실제 현상이 20대 여성에서부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딱 그런 우리의 표상을 닮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참 오묘한 사람이에요. 삼손처럼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 삼손처럼 저렇게 연약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날 때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끌어갔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와가지고 마리아에게 와서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수태고지를 합니다. 세례 요한 찾아와가지고 천사가 그 아버지한테 네가 아들을 태어날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천사가 우리 마노아, 아버지가 마노아죠. 엄마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작은 태양이라는 뜻을 갖는 삼손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하나님께서 3가지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머리를 깎으면 안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는 나자르 그리스도인으로 명명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붙들린 백성인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기했던 구약시대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거머쥐었던 사람이 삼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6번의 복도 있었는데 힘이 얼마나 센지 사자를 염소새끼 찢듯이 찢을 뿐만 아니라 메마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처럼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도 축복받고 육적으로도 축복받고 세상적으로 보면 다 축복받은 사람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단점은 뭐예요? 혼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왜 청년들은 게임에 빠져 있고 왜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 혼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다 해보셨잖아요.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봤는데 나만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낙엽은
나만 보이냐고 맨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보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도 해봤어요. 열심히 헌금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나만 하는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다니는데 나만 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만큼 정말 복되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안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죠?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혼자 하면 어떻게 돼요? 번아웃 돼요. 반드시 번아웃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가리 통뼈가 어디 있어요? 영적으로?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늘 반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때 내 남편이 안 도와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그때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만 했어도 됐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상처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끌어왔다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 부모님의 희생이 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의 가정도 지금도 세워져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번아웃이 돼요. 우울증에 빠져요. 그리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놈의 세상 다 떠나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집사님, 우리 교회가 1년에 하나만 정착을 해도 성공하는 겁니다. 많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하나만 정착시키면 그 다음에는 그게 뿌리가 돼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겁니다. 제가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코로나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래도 좋던 싫던 제가 1년 8개월 넘게 성도님들하고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 목회 철학도 나누고, 처음에는 말씀이 많이 어려우셨죠,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작년에요. 지금도 어렵나요? 일부러 뭐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목회 철학이,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많이 모르신다. 왜냐하면 제가 몰랐거든요. 말씀을 모르니까 제 나름대로 신앙 계획을 짜고 신앙을 하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누구를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저에게 사랑의 마음이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을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십자가의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데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더라고요. 내가 이 말씀을 공부해서 바꿔봐야지. 내가 이런 말씀을 선포하시면 성도님들이 알아들으시겠지? 제 마음 가운데 동역의 마음이 없었어요. 혼자 하고 있었던 거예요. 혼자. 열매가 없죠. 그래서 전도도 중요한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의 수준이 이 정도면 성도님들도 가르침을 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수많은 유튜브에 수많은 설교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설교들, 은혜의 설교들
내 귀에 맞는 설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는 아비의 설교는 아니에요. 제가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도님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근데 목회자만큼 성도님들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떨 때 제가 아침 9시, 9시 반, 일찍 왔다가 무슨 일이 있으면 10시 반, 와가지고 5시, 6시까지 교회에 있고, 누구 오면 만나고 그러는데 제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성도님도 생각하겠죠. 네. 일부러 교회에 와 있는 이유는 제 몸이 여기 와 있어야 그렇더라고요. 하늘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와 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동네 사람들도 만나고 성도님들도 만나고 갑작스러운 만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계획하심을 보거든요. 그런 상황들을 1년 8개월 동안 알아가면서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을 바꿔가시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듣는 태도가, 말씀에 대한 깊이가 저는 자라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멘. 자라가고 있다고 확신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혼자 하시면 안 돼요. 혼자 하면 반드시 번아웃 됩니다. 저도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 한마디가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이렇게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성도님들 이찬영 목사를 어떻게 믿어요? 성도님들도 많은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어요? 저 목사가 믿어야 될 목사인가? 저 목사 혹시 좋아하는 목사 아니야? 앞으로도 저 믿지 마세요. 주님만 믿으세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만 믿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뭐냐? 혼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하면 번아웃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년에는 저는 딱 하나만,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드렸는데 딱 하나, 소그룹 모임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죠? 할 수 있으세요. 당장 소그룹 하고 싶진 않아요. 제 몸이 조금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서 삶의 이야기도 듣고 싶고 아버지는 어떠셨는지 어머니는 어떠셨는지 자라오는 과정에서 어떤 과정 속에 있었는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싶거든요. 그래서 진짜 함께 하고 싶은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저 지금까지 참아왔거든요. 막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이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고 싶고 성도님들의 삶을 들어보고 싶고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셨는지도 알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상처를 가지고 계신지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그 비전과 그 꿈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할 것인지 그리고 저와 목회 철학에 맞는 리더들을 한 분 한 분을 세워서 제가 군대를 가가지고요 ATT 동절기 훈련을 하는데 중대별로 빠져가지고 훈련을 받거든요. 2박 3일 바깥에 나가서 훈련을 합니다. 그럼 중대에서 식기가 와가지고 식사를 우리가 다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감자 까는 모습을 봤습니다. 감자를 하나하나 까면 너무 힘든데요. 들통에다가 감자 한 박스를 다 집어넣고 돌리는 거예요.
아니 돌리니까 감자가 다 까지더라고요. 서로 부딪혀가지고 막 까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 교회 모습은 이 모습이어야 된다. 목사가 움직이는 교회도 아니에요. 목사 혼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브릿지 역할만 할 뿐이에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아, 저 사람은 저런 신앙 속에서 야, 저 모습은 배워야 되겠구나. 아, 저 모습을 보니까 나의 이 모습은 깎아내려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 간의 사랑으로 비벼가는 거죠. 울고 웃으면서 1년 1년을 지나가다 보면 저는 그때가 되면 우리 교회 누구든지 오세요. 전도하고 싶어요. 그때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 하면 번아웃이에요. 3년도 마찬가지거든요. 혼자 했어요. 혼자 했는데 여러분 1000명을 죽였어요. 얼마나 목이 헉헉거렸겠습니까? 눈이 얼마나 풀렸겠어요. 1000명을 때려 죽였는데요. 온 힘을 다해서 죽였으니까 죽게 생겼어요. 그때 삼손이 했던 게 뭔지 아세요?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성도님들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심히 목마름으로 예수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영적인 본능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뭐 억지로 막 부르짖지 마세요. 억지로 막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마음이 부르짖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의 실제적인 삶을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 최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우리 시대가 지금 코로나19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에 빠졌습니다.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멈췄죠. 비행기도 멈췄어요. 기차도 멈췄어요. 이제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백신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아직도 500만 명의 백신을 1차부터 안 맞았어요. 왜 안 맞았는지 아세요? 백신을 맞고 나서 후유증 때문에 못 맞는 분들이 많으세요. 1차를 맞고 후유증이 있어서 2차를 안 맞는 분들도 또 있어요. 여러분, 백신으로 코로나가 완치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코로나는 어떻게 온 거죠? 사람이 탐욕으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과학과 기술로 잘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그의 결과물로 나온 게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과학으로 코로나를 극복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이 탐욕의 마음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코로나가 또 나오겠죠. 또 다른 코로나가 또 나올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을 바라봐 보십시오. 우리 가정에 기도가 필요 없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탐욕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나의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데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는 내 모습을 발견을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 마음속에는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녀들, 사업이 됐던, 결혼이 됐던, 미래 속에서 태어날 자손이 됐던, 내 사업이 됐던, 직장이 됐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린 자꾸 어떻게 하죠? 아니, 저 다 해봤어요.
제 나름대로 다 해봤어요. 맞아요. 근데 같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네, 물론 같이 했죠. 근데 우리 교회가 유기적으로 정말 마음이 다 하나가 돼가지고요. 우리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막 뜨거워가지고 금요기도회 때 저는 이 자리에 다 앉았으면 좋겠거든요. 이 앞자리에. 청년들이 앞에 나와가지고 앉고 은사가 막 개발이 되어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어르신들 나름대로 막 뜨거우셔서 질병에 있는 자들은 앞에 와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질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2여전대가 됐던 3여전대가 됐던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도 필요합니다. 4여전대에게 힘을 주시고 남전도에 살려주시고 교회 허리가 늘어나게 해주시고 내 자녀들이 금요기도회 때도 같이 나와서 불금의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와가지고 내 인생을 책임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막 유기적으로 막 감자들이 서로가 막 사랑하고 부딪히고 울고 웃으면서 예배 자리를 통해서 다 나와서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남모를 눈물도 흘리셨을 것이고요. 제가 듣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만 서 계셨어요. 늘 혼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누구랑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좀 소통이 되고 영적인 친구가 생기고 성도님들 삼손이 기도했던 옆에서 샘이 터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가 죽게 생겼습니다. 혼자 있으니까요. 유다도 나를 따라오지 않는데요. 근데 누구는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진리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 혼자 신앙생활은 누구든지 잘할 수 있어요. 같이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아, 저분은 저래서 저러시겠구나. 처음부터 다가갈 수 없죠. 그래도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면 서로를 알고 부딪히고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나오고 나랑 똑같은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셨구나. 나 같은 한숨을 똑같이 쉬고 계셨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해요. 우리 같이 해요. 성도님들, 여기 우리 청년들이 있고 우리 교인들이 다 와서 앉아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다 와서 앉아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제 비전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해주실 거라서요. 아멘. 여러분들이 다 마음 모아주실 거라서요. 한 명, 두 명 마음 모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정말로 우리 김한당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김한당 목사님 얘기해서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시면 진짜 크게 쓰실 거라고. 지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데 저보다 더 오래 생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보셨겠죠. 제가 모르는 뭘 보셨겠죠. 저는 성도님들이 보여요. 이 안에 몇 명이 있던 그냥 우리만 마음 모아도요. 그래서 11월 달쯤 되면 그냥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모이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 자매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는 건 제가 남자라서 그렇지만 좀 이렇게 조별로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막 듣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좀 이야기 나누고 싶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저 같은 리더가 세워져서 그 그룹을 똑같이 그냥 인도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당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주일날은 예배 끝나고 나면 밥 먹고 나면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주일날 말씀 붙들고 한 주 어떻게 살아왔는지 때로는 밥 먹으러도 가고 놀러 가기도 가고 1박 2일 MT도 가고 소그룹별로 뭐 특성도 하고 선교도 하고요. 저는 소그룹별로 선교했으면 좋겠거든요. 교회가 선교하지만 교회가 선교하는 건 획일적일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소그룹을 모여서 기도하다가 누구 도울 사람이 있으면 서로 모아가지고 돕고 그렇게 하면요. 번아웃이 어딨어요. 우리가 힘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이 너무 깊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이 부르짖었을 때 물이 나왔죠? 출애굽 당시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물이 나왔어요? 그 물은 어떤 물이에요? 영생하는 물이 아니에요. 오늘 삼손이 내가 목마르다 하는 나를 죽이시려고 그래요. 부르짖었을 때 에낙골에 부르짖는 데에 샘으로 물을 주셨어요. 근데 그 물은 먹고 죽는 물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진짜 태양, 큰 태양, 진짜 나자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셔서 하신 일이 뭐죠? 내가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 우리 주님은 세상의 물을 안 먹었어요. 일부러. 왜요? 내가 진짜 물이니까요. 우리 주님은 내가 진짜 물이니까 그 물을 안 먹었어요. 포도주로 해가지고 입을 줘도 안 먹었어요. 내가 물이니까요. 목마른 자들아 내게 와라. 나는 생수의 강이다.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다. 내 십자가를 져라. 영원한 물을 우리 주님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부르짖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삼손이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부르짖고 계세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십니다.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하셨던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하나가 되라고 하십니다. 서로 하나가 되라. 몸을 이루어라.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머리, 어떤 사람은 심장,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데 엄지 발가락, 어떤 사람은 간,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다 소중해요. 삼손은 혼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상에 목말라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생수의 복음의 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왜 이야기를 주일날 말씀드리지 않고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성도님들께서 부르짖으면서 이 비전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라고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찬현 목사의 마음이 뭔지 아셨죠? 저도 성도님들의 마음을 알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젠 다 2차까지 맞았으니까 찬양은 못하겠지만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때 같이 신뢰의 관계 속에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명예직인데요.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목사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성도님들 잘 되시고 교회 진짜 잘 되고 내가 섬겼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데 100년 대회가 되면 아니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섬겼던 교회가 100년 대회가 꿈꿔지고 자녀 세대들이 세워지고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손이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주신 물을 먹고 회생했듯 우리도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부르짖으면 이 자리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자리가요, 도심 속의 기도원과 같은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그냥 구호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이런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받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상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혼자는 안 되거든요. 성도님들, 같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미 마음을 많이 모아주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내년 1년, 정말 우리 교회가 누가 와도 어떤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융화가 돼서요. 거기서 신앙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샘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 소그룹에서도 샘이 넘쳐나고 저 소그룹에서도 샘이 넘쳐나고 우리 가정에도 샘이 넘쳐나고 저 가정도 복받고 나도 복받고 자녀도 복받고 교회도 복받고 세상도 복받고 자꾸 샘이 터져나와야 되잖아요. 부르짖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부르짖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자고요. 근데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아직은 어떤 분들은 부르짖는 게 어려우세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기도하시나 보다. 부르짖는 분들은요, 얼마나 지금 급하면 부르짖겠어요. 저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지만요. 내년 이맘때는 더 좋아서 내년 이맘때 추수감사절을 앞두고는 진짜 마스크를 다 풀고 소그룹들이 나와서 찬양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그 꿈을 위해서 그거 하나 작은 꿈입니다. 그 꿈의 또 토대가 돼서 우리 교회가 더 큰 일을 조금씩 더 큰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꾼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요. 사람 보내주시죠.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닮아가시는 그 자리 가운데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저 빈솔 두고 갑니다. 하나님 이 손 가운데 응답으로 채워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의 손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영광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함께하게 해주세요. 우리 말씀 붙들고요. 우리 천부여 의지 없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우리 교회에 애낙골의 샘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도심 속의 기도원, 정말로 마음속에 가난한 자들이 다 우리 교회를 지나가면서 내가 저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저 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네, 저 교회 가면 기름 부으심이 있네, 저 교회 사랑이 있네, 저 교회 능력의 기도가 있네, 능력의 찬양이 있네. 여러분,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우리는 빈손 들고 가면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시고 우리 기도 제목 잠깐 나누시고 같이 기도하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선두 온유하 주를 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복을 내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쓰지함으로 나의 쓰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쓰지함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신 주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잘 먹고 힘을 이제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이 조금 어렵더라도 잘 드시고요. 우리가 힘을 얻으면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길 그때는 우리 주변이 꼭 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떻게 지나고 어떻게 살지 내 얘기하기보다는 공감해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신 건 공감해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공감하셔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도 같이 공감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것 외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피 묻은 복음 위에 공감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다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오늘도 그러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었으면 좋겠고요. 부르짖는 가운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샘이 터져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생수의 강으로 세워주시고, 교회가 되면요 가정이 복받습니다. 자녀들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평생을 섬겨오셨던 이 교회가 100년 되게
꿈꿔질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이 자리 샘이 터질 수 있도록 하나님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윤세라 성도 11월 22일입니다. 우리 화염성 모반 전문병원 이제 예약했는데 우리 희윤이 그 점 치료했던 멜라닌 점이라서 이건 치료가 되는데요. 지금 우리 세라 자매의 딸은 이게 좀 지워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한 20회 정도 추후 레이저 치료받고 추후에 또 붉어지면 그때마다 치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난치병이라고. 하지만 성도들 기도하면요 마음도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그 딸에게 붙여주셔서 에스더와 같은 삶으로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지금 필요한 건 주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이런 고난을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 이소영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정덕화 집사님 지금 둘째 딸 과천에 머물고 계시는데 이제 곧 오실 예정입니다. 특별히 그 딸 영부씨인데요. 그 따님이 구원받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가정 구원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 믿고 나와야 되고요.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나와야 됩니다.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 자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 자녀들이 부모의 교회를 책임져야 그냥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대해 주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상황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최승민 집사님 막내딸 민정이 10월 11일에 면접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인데요. 우리 꿈꾸는 것들이 주 안에서 합력할 선을 이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우리 교회를 위해 정말로 물심양면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신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집사님,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셨는데 헛된 수고가 되지 않도록 이 교회 하나님 복 내려주셔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지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약한 성도님들 놓치지 말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기도가 주님의 뜻에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